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이라 한복 입었는데 예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추석은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과일로 음식을 장만해서 차례를 드리는 그러한 고유의 민족의 명절인데, 우리는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길 바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복의 5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특이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앞과 뒤가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래요. 다른 구절들은 다르지만 이 구절은 같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신 이름이에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쌍히 여겨 돌봐주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연민, 동정심이라는 의미의 컴패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누군가를 연민하고 동정하여 돕는다라는 뜻이 긍휼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사회 종교적 구조상 긍휼이 여기다라는 개념은 있었으나 그것을 우리가 지키듯이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 율법의 지도자들이 아주 배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다, 그러한 정신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율법이 정죄하는 종교적 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심, 비판, 배타주의,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이 시대와 참 유사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신약에서는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 슬픔에 공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슬픔과 애통함을 이해하고 느끼다라고 한 비슷한 표현이죠. 히브리 말로 긍휼은 라함 이렇게 읽어요. 이 말은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그 아기에게 느끼는 전심의 마음이요. 제가 이런 본문을 접하게 되면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라, 그게 뭔지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어떤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만 모르는 것 같지는 않고 참 이게 궁금한 심정이거든요. 구약에만 150번 정도 이 긍휼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이 자비가 긍휼이거든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자비롭고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요. 여기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타나셨던 단어, 자비, 긍휼,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슬픔과 애통함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돕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냥 관망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세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 심정,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며 전심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 헤세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측은지심, 누군가 불쌍히 보여서 돕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이 헤세드를 잘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구하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마음으로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짧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기도의 문장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한 이 기도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연결하는 기도이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꼭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 안에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의 말씀이니까 신약에서만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누가복음 18장 38절에 한 맹인이 외쳐서 말합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말한 거 아니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딸이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을 듣질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동시적으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13절의 내용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짧지만 정말 큰 힘이 있는 기도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기도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말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 없이도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고 잘 살고 계신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가장 불안한 걸음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살얼음 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지 않고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긍휼을 요청하세요.
담대하게 매일 요청하세요. 간절히 요청하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를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 적용해 보세요. 주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세계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가 반가워서 안아준 거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반가워 안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안은 거예요. 아무 대화가 필요 없어요. 그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시면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한 가장 근본의 중요한 길,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긍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이거 그냥 측은지심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고 연민의 마음, 동정의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십자가의 은혜가 기반이 되는 긍휼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셨죠.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긍휼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불쌍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긍휼의 극치예요. 유명한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참 멋있어요. 자아의 굴레를 벗고 타인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의 요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을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의 죽음이랍니다. 저는 매우 동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 인간의 죄된 본성을 다 죽이시고 거듭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타인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벗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저에게 물어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으니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 큰 긍휼이 있을까요? 없지요. 긍휼은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보화를 얻은 이가 작은 것 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눠봤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느낌 딱 와가지고
편의점에 살짝 들어가 로또 한 장을,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아시거든요. 샀어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드린 모두가 한 명당 100억씩 받았습니다. 지금 벌써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거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선생님 저에게 10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 얼마가 생겼어요? 100억. 그 10만 원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주실 수 있죠. 좋아요. 선생님 100만 원 주세요. 어떠시겠어요?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 지금 성가대가 막 은혜 충만, 더 해봐요. 아마 이렇게 나가다가 1000만 원도 주시겠어요? 주신대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빵 하나 살 형편이 못 돼요. 근데 지나가는데 거지가 5만 원을 달래요. 그럼 이렇게 난 물어볼 것 같아. 당신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무슨 관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데 진짜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돕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죠. 이보다 큰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가슴 속에 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상당히 어려운 걸 부탁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거든요. 주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죄인인 내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게 십자가의 긍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죠,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지금 안 믿는 세 분이 계셔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손을 뻗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아멘. 어쩜 그렇게 축복과 인사를 잘하세요. 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은 상상으로만은 그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밝기인지, 어떤 색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아야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긍휼이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은 경험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분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기독교의 고전이라 불릴 만큼 많이 읽혀졌어요. 자기의 고통과 혹은 상처를 다른 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다 공감하시고 다 경험하셨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상처로 누군가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건강한 속사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한 주간을 지나오며 2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2번째 가정의 장례를 마쳤어요.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던 고 이현숙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유가족 여러분이 또 지난주에 장례 드린 가족들과 얼마나 다 고통 가운데 계셨을까요? 죽음은 막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한 그 시간들이 다 눈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례를 지나오며 제가 참 가슴 깊이 느꼈던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눈물은 있지만 감사도 있어요. 상처는 받지만 주님의 긍휼로 치료도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와 회복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도 적용되는, 내가 언젠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치료와 회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던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당시 그 일이 제게는 아주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저 몰랐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혈기왕성했으니까 그냥 충격받았나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꽤 긴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목사로 살아가며 여러 일들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그 일이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에게도 있겠다라는 믿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세계를 경험해보니 그것이 자연적으로 공감이 되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로 상처와 문제를 곰게 두지 않으십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낸 후에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후에 오히려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는 일로 바꾸어 주세요. 이것이 구약의 룻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바로 이것이 룻기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났어요.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온 가족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나갑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또 망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죠.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떠났어요. 이제 남은 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며느리 하나.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데리고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전반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따라온 며느리가 누굽니까? 다윗의 선조가 되는 룻이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죽음과 고통과 수치와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정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는 거였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외치길 원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시며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내일도 먼 미래도 늘 어디에 있든지 혹 문제와 상처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주님이 믿으라고 하면 제발 좀 믿자고요. 그래야 뭐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군에서 장교가, 경험이 많은 장교가 병사들에게 저 앞에 산이 막혀 있지만 내가 가봤으니까 이쪽으로 우회해서 저쪽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병사들이 아니라고, 저 산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야 돼, 반대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데, 가봤는데, 다 확인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떠실까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시는데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데 이 길을 안 가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삶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품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세요.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을 믿으세요. 믿자고요. 어떤 상처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겠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해서 그 이름을 믿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가 그 은혜로 긍휼히 살아가라, 긍휼히 여기며 십자가의 사람답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의 긍휼로 또 임할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이 충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핍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됩니다. 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내심이 없어서 가다가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미 다 얻었잖아요. 이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것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연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리며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한가위의 복을 받자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이쪽 왕창 받으세요. 여기도 오늘 무슨 날이셔요? 왜 이렇게 충만하셔요? 주사는 이쪽도 왕창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갑자기 기도해버리면 여기와 여기가 많이 서운해서 집에 못 갈 거예요. 왕창 받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았어요. 2층 왕창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